반갑습니다. 대종경 불지품 11장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살림이라도 하늘 살림과 합한 살림같이 큰 살림이 없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같이 큰 사람이 없나니라. 우리 모두가 하늘과 같은 살림과 하늘과 같은 사람이 되면 대각회 교절의 의미가 훨씬 더 값 있게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할 것 같습니다. 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하늘이 어느 정도 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하늘이 어느 정도일까? 작은 하늘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마음을 넓히고 내 하늘을 넓히면 그 하늘 안에 들어온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품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일체 중생을 다 품은 그런 큰 어른이시고 그 하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속에서 제도를 받게 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 세계, 또 인류를 품을 수 있는 하늘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하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 또 어떤 얼마만큼 큰 크기냐, 거기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것과 담을 수 있는 양이 모양도 달라지고 수량도 달라질 것이다. 원만한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담기겠어요? 원만한 모양으로 담기겠죠. 삐뚤어진 그릇에 담으면 삐뚤어진 모양 그대로 담기겠죠. 작은 그릇에 담으면 조금밖에 못 담죠. 큰 그릇에 담으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을 보면서 내 마음의 크기, 내 하늘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마음이 마치 하늘과 같아서 내 하늘에 담으면 내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온전히 내 하늘로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내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못 쓰고 남의 하늘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늘에 담으면 내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것이 내 하늘일까? 첫째는 내 하늘은 정성인 것 같아요. 서품 13장 말씀에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 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에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한 번 전일해서 사가 없게 되면 하늘과 덕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전일하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한 번 딱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대해서 두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고, 하나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가려면 그만큼 온전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우리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혀주신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하늘의 마음과 둘이 된다면 내가 이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창생을 구원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살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은 좀 높잖아요. 하늘은 높아요. 높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거리가 아니고 정성인 것, 그리고 지극함이고 간절함이에요. 그것을 높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높은 거리로 측정해서 뭐 위로 막 1000m, 10,000m 올라가야 높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보여지는 거리죠. 그 보여지는 거리가 아니고 우리는 그 마음속에 있는 거리는 어떻게? 이거는
길이로 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간절하고 지극한 정성이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늘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높으신가요? 재봤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내 마음은 얼마나 지극하고 간절하고 정성이 있어서 내가 하고 뜻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 정성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그 깊이를 보면 하늘의 높이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정성의 깊이만큼 하늘의 덕과 하나가 돼서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거죠. 대산종사님 법문에도 끝까지 구하면 얻어진다. 진심으로 원하면 이루어진다. 정성껏 노력하면 반드시 되어진다. 보통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건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것이 될 때까지 해봤는가? 정말 지극하게 해봤는가? 간절하게 원해봤는가? 이것을 놓고 생각해보면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 지극함이 부족했구나. 내 간절함이 부족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가 안 될 때는 이게 안 되는 거다. 나는 못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했는가? 한 번 더 노력해봤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면 진짜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 내 지극하고 간절한 정성을 다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하늘이 되는 것이지 그냥 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2대 종법사님이신 정산종사님 아우 주산종사님 계신데 이분이 15살 때 출가를 했죠. 그래가지고 대종사님 심부름도 해드리고 가끔 이제 차 심부름도 해드리는데 이제 차를 드시고 나니까 이제 찻잔을 씻어야 되잖아요. 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씻는데 차탄기를 가지고 씻으러 갔는데 한나절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는가? 분명히 씻으러 갔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 아닌데 뭐 하는가 하고 가봤더니 그 차탄기를 씻다가 꼭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 스승님이 쓰시던 이 귀하게 끼는 건데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그 수도가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이걸 계속 붙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한나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 하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사연을 얘기하니까 이미 그렇게 벌어진 일을 어떡하냐.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정성을 들이려면 저렇게 도성이처럼 찻주전자 붙이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 지극하고 간절하면서 뭔가 지금 하려면 이게 그게 정신이 빠져 그게 한나절이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든지 이걸 붙여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되냐.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표준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늘이 되고 각자의 하늘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하늘이 된다 하는 것은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실력으로 돌파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실력이 있으면 응용의 형세를 봐서 미리 연마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연마하고 준비하면 그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일이 딱 닥치면 일단 당황하고 긴장해갖고 빨리빨리 허겁지겁 해내다가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이것이 내가 실수한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 욕심을 내다 보면 또 실수하게 되고 계속 거푸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미리 어떤 일을 놓고 이 일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미리 지혜가 커가지고 다 내다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미리 꿰뚫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정성이 이겨내는 정성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 돌파할 수 없으면 정성으로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호박이 이렇게 한 바퀴 굴러요. 그러면
크게 부르죠. 근데 우리 깨가 부르면 호박 한 바퀴를 굴러가려면 따라가려면 얼마나 굴러가야겠어요? 많이 굴러야겠죠. 근데 내가 구르는 것은 깨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호박처럼 굴러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 호박이 굴러가는 것을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실력이 안 된다면 정성으로라도 저기를 따라가야겠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이겨내야겠다. 이러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죠. 호박이 한 바퀴 굴고 멈춰있는 동안에 깨는 100바퀴, 1000바퀴를 구르면 훨씬 더 호박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이거는 꼭 작아서 뒤처지는 게 아니고 안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뒤처지는 거지, 정말 될 때까지 해갖고 그것이 뒤처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를 만들기 위해서도 하늘은 또 여러 날을 준비하고 공을 들인대요. 그냥 한 번에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구름이 모이기도 하고 그 기운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비를 한 번 내리기 위해서 여러 날 하늘은 공을 들인다. 그런데 우리가 불보살이 되기 위해서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성으로 우리의 하늘을 만들어가자. 두 번째는 내 하늘은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야 보이죠. 마음에 담는 순간 그것은 나의 세계, 나의 하늘이 돼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남의 하늘이에요. 내가 관심을 보이면 비로소 그 하늘이 나의 하늘이 돼요. 내가 옆에 주위에 있는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한번 건네서 무슨 일이 있니? 내가 도와줄 일이 없냐? 이렇게 마음을 한번 써주면 그 사람도 내 하늘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겼다 사라졌다, 희로애락의 감정도 생겼다 사라졌다 그러죠. 그런데 그 생겼다 사라졌다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내 하늘로 만들려면 실체적인 것, 내 관심 속에서 그 사람에게 실지에 불공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관심을 주는 만큼 따뜻해진다 그렇습니다. 관심은 마음의 표현이고 그 마음이 비로소 건넜을 때 우리의 하늘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잘 사는 사람은 자기들만 신경 쓰고 못 사는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어려운 나라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밖의 사회를 보지 못하고 세계를 보지 못한 이 무관심 때문에 외로움을 더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다. 만약 그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만났을 때 멀리 있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관심을 보인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까이에 만나는, 또 한 직장에서 만나는, 또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 또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 한번 귀 기울여보고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 이것이 나의 하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른들 모시고 저쪽에 태안 쪽에 이제 꽃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제 갈 때는 막 벚꽃도 피어 있고 튤립이 가니까 엄청 많이 피어 있고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볼 때 야, 꽃도 피었다, 여기도 꽃이다, 여기도 꽃이다, 무슨 꽃도 피었다, 무슨 꽃도 피었다. 돌아올 때는 조용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겠어요? 갈 때는 꽃 구경을 간다는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꽃이 눈에 들어와요.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튤립도 보이고 장미도 보이고 뭣도 보여. 돌아올 때는 어때요? 이미 이 마음속에 이미 꽃이라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는 꽃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것이 관심이 있냐 없냐의 차이더라고. 한 번 관심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올 때나 갈 때나 할 것 없이 꾸준히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관심을 갖는 건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도 내 마음에 관심이 꾸준히 있어질 때, 그게 진짜 관심인 것이지, 내 필요에 의해서 너무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필요할까? 내가 뭐 도와줄까?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하는 건 관심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의 하늘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하늘이다. 진짜 맑은 하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통해서 내가 하늘을, 세상을, 사람을 깊이 바라보고 마음을 담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나의 깨달음이 되고 나의 진리가 되고 나의 하늘이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내 하늘은 비움이다 했어요. 내 하늘에 담기 위해서는 마음의 그릇을 먼저 비워야 한다는 거죠. 탐욕과 분노, 어지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 하늘에도 구름이 끼면은 밝은 달이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그렇죠. 여기에도 욕심이나 분노나 이런 어지러운 생각들이 들어가면 자기의 맑은 하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것을 맑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도 내가 아무런 사심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이런 생각들이 없이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떻다더라, 또 저 사람은 이렇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미 벌써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딱 그려놓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꼭 그렇더라, 그 항상 거짓말하는 것 같고 항상 변명하는 것 같고 그렇게만 들린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변명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그 어떻게 알아요? 당장은 모르어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데, 내가 그것을 굳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 비우고 빈 하늘로 그 사람을 대하고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진실된 말이 나에게 들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비움이 있어야 체험도 있고 내려놓음이 있어야 자유가 있다. 하늘일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비었기 때문에 그런다. 만약에 비지 않았다면 하늘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늘은 텅 비고 또 맑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다, 그리고 높다, 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집착과 고집, 또 비교하는 경쟁심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그러면 그 사람 하늘은 이미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맑은 하늘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고 또 나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어떻다더라 하는 평가도 내려놓고 빈 마음, 빈 하늘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허공처럼 맑은 하늘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늘 같을 때 자유롭고 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빈 마음이 됐을 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하늘이 된 것처럼 내 하늘에 무엇을 담을 건가? 얼마나 많은 걸 담을 건가? 그거는 자기 스스로 하늘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하늘에 담는 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하늘에 많은 걸 담고 싶죠? 그러면 마음이 담고 싶을수록 정성, 그 다음에 빈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